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부터 여자는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다, 결혼을 하면 시집 사람이 된다, 시댁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과 결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율법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남편이고 또한 우리는 율법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율법과의 결혼관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게 날마다 정죄함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행한 결혼관계에서 벗어나 정죄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의 결혼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롭게 결혼을 했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어서 그 집의 예와 또 법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집집마다 가풍이 좀 다릅니다. 어느 집은 철저하게 유교적인 가풍을 따라 제법과 예법을 따지는 집들이 있죠. 이런 집에 시집을 가면 1년 12달 제사만 지내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또 어떤 집은 시부모님들이 신세대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면 시부모님들이 신부모님 못지않게 살갑게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집을 가면 그 집 가풍과 또 그 집의 법과 그 집의 예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은 하나님의 집의 예와 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단 한 번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리방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반석을 2번을 지팡이로 쳤어요. 근데 물은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구경만 했어요. 호르산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 위대한 선지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와 단절되고 또한 죄에서 벗어나 구별된 삶을 산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이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집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법과 도를 다 따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 하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죄악을 따라 살던 이 옛 성품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분위기를 잘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집 와서 시댁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과 그 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친정 생각도 나고 이전에 처녀 시절에 했던 대로 해보고도 싶은 것, 그것이 결국 결혼해서 시댁과 갈등이 있으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 전에 우리가 행하였던 옛 습관과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기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힘들다, 곤란하고 피곤하고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세 사람,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죄악을 따라 구속을 쫓는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분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또한 거룩해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 영을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으로 살 때 율법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지킨다고 했습니까? 못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만큼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이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소욕을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자꾸 죄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범한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육신을 점점 죄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더 사로잡고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했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술, 담배를 끊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습관들마저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술이 속에서 닿지 않는다. 술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린다. 담배를 피면 속에서 벌써 뒤집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힘이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전인격을 바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거하셔서 우리 육체를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원론적인 이단들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단들 중에 이원론적인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선하고 그리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만 구원을 받는데 이미 이 영혼은 천국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구원받았으니까 이 썩어질 육체는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도 정죄함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러한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입니까? 대표적인 이단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자식과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끼리 근치상간하고.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어차피 심판받아 멸망하는 날에 다 썩어져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어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어도 우리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요.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인격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우리 생각 따로 노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삶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밖에 나가면 넌 크리스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까 거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별된다라고 말했어요. 결국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다 임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할 자에게는요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할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 때 아멘하고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예수 믿을 때 다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믿을 만큼만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믿을 만큼만 받고 변화될 만큼 강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육체의 소욕과 생각을 따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과 소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과 죄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는요,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가지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길이를 측량합니다. 맨 처음에 1천척을 측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건너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건넜어요. 건넜더니 물이 발목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재라고 하셔서 또 1천척을 측량했더니 이번에 그 물을 건널 때에는 무릎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측량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마지막으로 1천척을 더 측량했더니 그 물이 강물이 되어 헤어갈 물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발목까지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무릎까지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허리까지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온 몸이 제어될 만큼 성령이 충만하게 머리까지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찼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릎까지 오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허리까지 오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 힘대로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물에 잠겨 헤엄칠 강물에 빠지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힘듭니다. 차라리 그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강물에 내 몸을 맡길 때 그때가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만큼 우리를 성령이 제어하시는데 성령이 발목까지 임하고 무릎까지 임하고 허리까지 임하여 아직까지 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힘이 있을 때는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완전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실 때에는 우리가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맡길 때에 평안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완전히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가 더 기쁨이 오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찬송 부르게 되고 자꾸 예배드리러 나오게 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고 세상의 것 이전에 줬던 것들이 다 치워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결국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얼마나 좋은지요. 초등학교 때 외웠던 말씀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단수로 쓰여졌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흔히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모든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난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할 때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성령의 9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오렌지가 신맛과 단맛과 쓴맛이 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는 이 9가지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기쁨은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 이거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충성하는데 내 안에서 화평이 없다. 이거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온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의 소욕에 따라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죄의 법이 성령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죠.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말씀 보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변화될 수 없는 이유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거룩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롤드 윌디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의 짐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계속의 사역을 통해 쉼을 얻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삶과 일을 떠나 현재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쉬라.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드리고 하루 종일 기쁨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기다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성령이 우리 자신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헤엄을 치는 사람이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듯이 성령에게 우리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쏟아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쉬게 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해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기로 내가 주의 큰 법을 받는 삶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